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는 징계를 합니다. 그 징계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 또 그제의 본문을 통해서 알지만 아합 왕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예후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아합의 족속, 이세벨의 족속, 그 다음에 그 죄와 함께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짓고 또 살면 기회는 줍니다. 그 기회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계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랑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때리는 종아리 징계죠.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잘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 공의는 무엇과 함께 가느냐면 사랑과 함께 갑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다 가짜고 사랑이 없는 공의도 다 가짜입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모든 일들을 할 때,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모든 일들을 계획할 때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아이들을 혼낼 때도 한쪽에서 아버지가 혼내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들어가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면서 안아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혼냈는데 들어와서 울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가서 또 혼낸다. 이 집안은 아이는 상처받아서 끝장납니다. 공의가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만 있어도 안 됩니다. 오냐 하고 무조건 다 오냐 하고 사랑만 갖고 키우면 아이들이 버리장머리가 나빠지고 판단력을 잃어져 버립니다. 공의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왕들을 보면 오늘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쭉 얘기하면 다 거의 다 범죄하고 죄짓고 왕을 죽여서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고 산당들을 짓고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죄를 지었을 때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지만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차적. 근데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또 북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범죄를 하도록 옆에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식으로 나라도 이끌어가고 자기식으로 나라를 만들고 자기식으로 종교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여로보암의 죄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네 하나님이다. 자기가 만들어준 하나님.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눈에 당장 뭔가 이렇게 보여지면 그것을 따라가기가 쉬우니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당시 토속 종교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종교였었죠. 가나안 땅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왜곡시켜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죠. 우리들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말씀은 다 내팽개 쳐버리고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자기가 만든 신앙이 있어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가?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 내 뜻, 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내 뜻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주느냐 하면, 우리 생각은 권선징악의 논리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는 왕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권선징악적 논리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식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쁜 왕들이 있어, 실수한 왕들이 있어, 죄를 지은 왕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권선징악의 논리를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3절. 22절부터 봅시다. 13장 22절.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잘못을 했어도 징계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언약 때문에. 첫째는 언약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겨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죄 지으면 혼내는 분, 죄 지으면 징계하는 분, 죄 지으면 재앙을 내리는 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늘 생각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억해요. 누구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본인이 입으로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 짓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이렇게 하고 이 나쁜 놈의 왕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배신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매일매일 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왕들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죄투성이고 악투성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며칠 있으면 또 뒤집어지고, 여전히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으세요. 아직 여러분 병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해갖고 다리 부러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려움은 당치 않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어.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14장 한번 넘어가서 14장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5절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자,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 뺏어오게 했어요.
이거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재앙을 내린 거예요? 보통 우리 권선징악의 신앙적 논리로 가면 이렇게 여로보암이 죄를 떠나지 않았으면 영토가 빼앗기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왕을 벌하시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토를 확장시켰고 빼앗긴 영토를 더 뺏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이게 아이러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게 아까 읽었던 14장 26절에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자도 없고 매인자도 없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궁휼이 있는 거예요. 궁휼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어.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어떨 땐 죄를 지어서 나한테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돼. 징계. 어떤 때는 막 징계를 해. 막 힘들어. 어려워.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줄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야, 이 정도 죄 짓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뜨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주셨지?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나와 상관없이 약속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약속.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뭐를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고 어떤 사람은 죄가 적어. 그럼 우리는 생각에 죄 많은 사람은 많이 혼내고 죄 적은 사람은 조금 혼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그놈이 그놈이야. 많이 죄졌다고 하나님 많이 때리고 조금 죄졌다고 조금 때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비슷비슷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교만하다고 더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로보암처럼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나나 여러분이나 차이 그게 그거예요. 다 죄성이 있고 다 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첫째는 뭘 붙들고 가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더 의인이냐? 세리가 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이 긍휼이 없으면 주님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땅을 넓혀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따르지 않고 내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그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안 여기실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알지 않습니까? 요나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나는 이 갈대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갈대아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요나에게 부탁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그 못된 놈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놈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놈들, 이 못된 놈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까 요나도 권선징악의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까지라도 가서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전합니다. 사흘길 되는 길을 하루 만에 그냥 다다닥 해치워버려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지도 않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쭈글쭈글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이 뭐라고 그래? 가만히 옆에 가서 들어보니까 회개하래.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가축들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줬느냐? 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이 그렇게 못됐다고 생각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꿍얼꿍얼거리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렇게 회개하고 저렇게 티끌을 무릅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회개하는데 니놈들은 뭐냐는 거야. 니는 맨날 하나님 말씀 듣고 니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선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만 있지 네 살아가는 꼴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는 아니 저는 인간들 다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회개시켜요? 그러고 올라가 갖고 또 그런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여기 불쌍한 사람들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죽이는 게 나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다. 니는 그렇게 저 인간들 싫어한다고 저 못된 놈들 하면서 맨날 그러지만 나는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나서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야, 우리가 저렇게 못됐다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못된 놈들이라고 맨날 욕하는 저놈들은 지나가다가 꿍얼꿍얼거리기만 해도 저렇게 회개하는데 나는 뭐냐? 나는 요나서가 말씀해 주신 오늘 이 요나서가 그거예요. 요나서가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나는 회개하는가? 나는 맨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회개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일어나서 맨날 저 니느웨 나쁜 놈들 저놈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저놈은 왜 저렇게 저따위로 해? 저놈은 왜 신앙생활을 정모양으로 해? 맨날 욕해.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어떠냐? 요나서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기는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그 못된 놈들을 왜 하나님 저렇게 회개시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권선징악적인 논리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땅도 넓히게 해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니느웨 백성들에게 욕하고 얘기했던 요나처럼 처음에 그 요나의 심정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도 알고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남 욕하고 남 판단하고 요나처럼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갖고 호소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속히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그 길로 들어와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 승리케 해주십니다. 오늘도 들었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명심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백성들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